가운데 사도신경과 시험으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의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간절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오후 예배로 주님께 나가며 그 귀한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지게 하시고 또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하루 종일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섬기시는 목사님, 부장님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영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의 계승자, 다음 세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올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진리와 은혜 가운데 발이 세워지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영적 스승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예배와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끝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마다 문제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며 주님이 주신 재능들이 잘 개발되어서 그들의 앞길이 순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품에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광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또 특성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셨죠? 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지고 오늘 또 이 시간 또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교육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 또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사역을 하면서 특히 이제 7월이나 8월쯤에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름 사역에 대한 나눔과 또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7월과 8월에 있을 사역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영역을 맡고 있고 우리 모두 교육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이부와 또 청소년부, 청년부를 주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한서재교회 와서 이제 영야부를 참 오랜만에 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영야부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부나 청년부, 청소년부는 일단은 대화가 통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아직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고 아직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뭐라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행동이나 울음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할까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영유아부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또 같이 이제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고민하면서 또 하게 되어집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제가 처음에 잠깐 실수를 했었는데 또 다 긴장을 하셨나 봅니다. 네, 같이 관심을 가주시기 소원합니다. 네. 제가 본문을 준비하다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잠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좀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잠언의 22장 6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고 아마 암송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또 나누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잠언을 보다 보면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언인의 이 한자 뜻을 살펴보니까 이 바늘잠, 말씀언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늘처럼 예리하고 날카롭게 때로는 경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그런 의미들이 해석을 하니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잠언에서 중요하게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면 이 경계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경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이나 전도서를 기록한 인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언 역시 솔로몬이 대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역대 이 기록들을 보다 보면 잠언이 사실은 이제 기원전 10세기죠. BC 10세기 솔로몬이 이제 그의 후반기 그의 왕의 마지막 그 시기에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지만요. 아직 이게 또 이것을 다시 편찬하고 재구성하는 거를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어떤 신하들에 의해서 다시 재구성한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정도에 이제 다시 재구성된 것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대부분이 기록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하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 1000번째를 통해 지혜를 얻는
또 그런 왕이었지만 반면에 우상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도 그가 이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단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나중에 말로의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그가 이제 고백하면서도 이 전도서를 기록하였죠. 잠언의 말씀 속에서도 결국 이제 본문에서도 솔로몬과 또 이것을 편찬한 또 히스기야 신하들에 의해서 구성된 이 내용들을 돌아보다 보면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2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사실 이 22장의 6절의 말씀을 저도 이제 본문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다란 표현이 제가 이제 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성막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의미 속에서 담겨진 이 표현들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표현 속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마땅히 가르치라라는 그 의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문장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우리말 표현이 있죠. 자, 이것을 보다 보면서 이 그리하면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였을 때, 원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게 문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본인도 마찬가지죠. 그가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을 살았죠. 물론 솔로몬과 다윗의 평가가 다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물론 이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도 보면은 그의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고백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윗처럼 그가 온 전심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모태신앙을 자라면서 부모님을 통해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 생각해 보니까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잠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데 살아봤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의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가 있어서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주의 길을 걷는 이 길로 오게 되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성도들께서도 아마 비슷한 사례들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들께서 처음부터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예,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인물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왜 저렇게 범죄를 할까? 우리가 그 질문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따로 사실 평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죄를 짓는다는 말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크고 작은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도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계속해서 알게 했을 때 그것이 언젠가는 각자가 다르지만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전도서 말씀만 가지고 처음엔 준비하다가 이번에 이제 영유아부 성경학교 준비하다 보니까 주제 말씀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또 히브리서 말씀도 같이 연결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마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12장 2절을 묵상하다 보면서 이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란 이 두 부분에서 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표현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바라보자의 그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모든 구속 사역 가운데 삶을 통해서 주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행동과 그의 그 인격과 품격을 통해서 모든 사역들을 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했을 때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하실 3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만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언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 다시 한번 경험했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때론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교회를 세워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부분만 보다 보면 3년이나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죠. 물론 요한은 나중에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다 대부분 도망갔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보면은 주님의 제자훈련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고 그들이 다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지요. 어찌 보면 잠언 말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마땅히 그의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여름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왜 여름 사역을 할까요? 그냥 1년에 한 번 해가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크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크게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아이들이 하나님 방법에 따라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이번 수련회 때 어떤 아이가 변하지 않았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은 아이가 어느 순간에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신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영유아부를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사역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유아부 관련된 일들이지만 아마 청소년부도 같은 공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화면 내려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걸어서 있는 귀신 들린 광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귀신을 치료하시고 이게 회복하시는 주님, 그리고 혈류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걸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믿음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종로를 타던 자들이 주님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육신의 고통과 또 때로는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 말씀 하나 하면은 치료함을 받는 그 역사들이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냐라는 표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 사실 우리가 이 살펴본 말씀들은 다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아마 모르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잘 또 설명하고 있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교육자 자신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에게도 다시 한번 던져지는 질문들입니다. 꼭 이번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네.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기 때는 참 귀엽습니다. 근데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잔소리 그만하라고. 이제 잔소리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고. 제가 너무나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아이에게 성경을 같이 뭐 가정 예배 들으면은 되게 표정 입이 쭉 나옵니다. 아기 때는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는데 어느 정도 생각이 크니까 뭐 하자고 하면은 그 아빠하고 엄마 둘이 사시라고, 왜 우리까지 같이 하냐고. 그렇다고 혼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물론 훈육은 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님 바라보라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언젠가는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게 계속 말만 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통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도 삶을 통해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사역 현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또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또 키우다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은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한테 계속 뭔가를 이제 인지를 시켜주다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속 인지를 시켜주다 보면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아마 한 번쯤 더 들어보셨죠. 듣고 들음을 통해 이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굉장히 참 이제 인상적인 그런 일을 하나 겪었었는데요. 두 아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이제 조그마한 책을 붙잡고 막 뭔가 이제 말을 못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뭐 하나 싶었더니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제가 교회에서 찬양인도로 기타 치면 찬양인도 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걸 보고 기억하더니 집에 와서 가끔 퇴근해서 집에 가보면 뭐 하고 있냐면은 끈이 다 불러진 기타를 붙잡고 뭐 이런 마이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화면 내리실 때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이들이 이게 뭔가 이 삶을 통해 부모들이 뭔가 하다 보면은 그것을 흉내를 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흉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안 따라합니다. 지금은 같이 하자면 안 하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을 얻은 건 뭐냐면 계속 가르치다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해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학교와 수련을 참석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안 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듣고 깨달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계속해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약 올해 못 만나면 내년에 만날 수 있도록, 안 되면 그 안에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기도와 관심과 여러 가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영야부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치료에 관련된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 봤는데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약봉지죠. 예전에 코로나 때 저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코로나 때 저렇게 이렇게 약봉지 만들어서 이제 이 전도를 제대로 못 하고 아이들 못 만나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 저걸로 해서 이제 아이들 온라인으로 아이들한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런 걸 왜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거는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이지만 아이들이 저런 것을 만들어 보고 또 저렇게 하면서 뭔가 예수님을 한번 알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한 것도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어떤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반드시 키워줘야 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또 교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교육자인 저희는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또 성도들께서도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면서 또 교육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 마땅히 알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다음 주도 시작되어질 여름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유아부로 시작하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일까지 모든 교육부서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또 이 부분에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 우리 한서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한국교회를 깨우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1절, 2절, 4절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억 유업으로 시작으로 해서